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현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영적인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이 광야 시간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첫 번째 영적인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시간에 거룩할 것 같지만 오히려 광야 시간에 거룩을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거룩을 놓치게 합니다. 오늘 고레와 그 반역 사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당신들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의 문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단지 불순종이나 소위 전복을 꾀하는 그런 것이 반역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반역의 문제는 거룩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야에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영적 비밀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자, 성경의 다시 한번 좀 눈으로 쭉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면 첫 번째 택한 키워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룩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첫 번째 키워드는 거룩이었습니다. 스토리 맥락을 생각하시면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는 어떤 거였어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조차도 그들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거스르고 마침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맥락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의 줄거리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7절에 있습니다. 거룩에 대조시키고 있는 본문에서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이시나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 뒤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로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들의 이야기는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갈 때 건너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분수를 잃어버리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로 가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소위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내 때는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라떼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결국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라떼는. 나 때는. 다 옛날에 가 있어, 옛날에. 현재로부터 앞으로 나는
내 나이와 내 능력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나는 어떤 꿈과 비전으로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내 때는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놓고 보면 과거만 있고 현재와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광야에서 건너가야 될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고 두 번째는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가지만 풍성하다 그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나 크기 면에서나 나이 면에서나 수적인 면에서나 지위에 있어서나 또는 질, 퀄리티에 있어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책무가 양적으로나 크기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풍성한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풍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지나친 거라는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레위 자손들은 그 양이나 크기나 지위나 그들이 하는 일의 퀄리티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이미 받은 역할이나 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건너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분수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분수를 지나쳐서는 안 돼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이러니하죠.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봉사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위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룩에 대조되는 의미로 분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리에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신체적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군중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거리를 가깝게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리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똑같아요. 다만 밑에서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이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이 무슨 성스러운 거룩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생업의 일을 다 포기하고 무슨 소위 말해서 홀리한 어떤 일만 그래서 무슨 거룩한 사업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공적인 사업 이런 것만 하는 게 거룩해진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위치가 예수님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체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멀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볼 때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거룩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거룩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네요. 세 가지의 의미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 속한 자가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여호와께 속한 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 민수기 본문에 나와 있던 것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거룩의 자리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나가려고 하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이해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만 들어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거룩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려고 하면 주님과 나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무슨 거룩한 행위를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게 상식적으로 거룩한 행위입니까? 근데 주님은 삭개오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가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 무엇을 엄청나게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내가 좀 벗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1분 1초라도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내 소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쏟아냅니다.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연약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맨날 주님께 향하는 내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내 소리로 가득 채울 게 아니라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내 삶의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듣고 나서 내 소리만 쏟아냅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의 소리처럼 불평과 원망의 소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현재 처한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레위 자손이라 성막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레위 자손들이 거룩하지 않대요. 이게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배하는 생각은 오직 자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내 소리만 뿜어내니 내 생각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일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판단 기준이 오로지 나로 되어 있는 내 중심의 세계관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결국 이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진리입니다. 광야 시기는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광야의 시기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뭔가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에 낮아진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통과 비천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낮아지는 시간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낮아짐의 원리가 축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면 그 위에 내가 채우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가 낮아지기만 해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네가 낮아지면 그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채워서 너를 높일게. 이게 성경 전체가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는 철저히 나로 하여금 내가 비참하게 비인간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한탄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모든 걸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시간으로 바뀐다고?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쁨을 누리면 내 속에 있는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온전히 주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졌고 내 존재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려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빈 공간을 주께서 채우실 것을 내가 믿노라. 이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나는 껍데기고 나는 바보고 나는 로봇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뭐냐 내 존재가 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스토리에 관계없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광야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 시간의 의미는 단지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낮아질까요? 버려야 해요. 버려야 낮아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낮아집니다. 절제해야 낮아져요. 낮아짐을 실현하려면 절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제가 절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게 절제예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광야에서는 이 알맞게 조절하는 거에 실패합니다. 어느 쪽으로인가 치우칩니다. 돈의 문제라면 돈 때문에 돈 생각에 치우칩니다. 명예의 문제라면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치우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제는 내 삶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면 못한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지나치면 해가 된다. 광야는 지나치면 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나치게 하면 해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는 것을 다 빼버리는데 빼버리는 거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빼버린 공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서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는 동안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서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제하지 못하면서 광야의 시간은 훈련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절제해야만 낮아질 수 있는데 절제하지 않으며 내가에게 주신 광야 시간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과유불급입니다. 광야 시간에 꿀을 찾습니다. 왜? 그게 궁핍하기 때문에. 그걸 찾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 시간에 내가 꿀이 부족해요? 꿀을 찾아다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조카리만큼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조카리만큼만 하지 않아요. 항상 넘치게 합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토할까 두렵다. 광야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궁핍하여서 이웃을 찾아다닙니다.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게 궁핍했으니까. 그게 거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적당히 해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광야를 절제하지 못하면 광야 시간은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길어집니다. 길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38년을 더 돌았습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이들은 미련하여서 부족한 걸 더 탐했어요. 만나를 주니까 만나가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만나를 마음껏 내려줬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난립니다. 딱 이 얘기 아닙니까? 토했어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조카도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대요.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8년 연장 뭐 한 거예요?
과유불급.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서 토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친구 만나는 거 적당히 하십시오. 꿀을 찾아 쫓아다니는 거 적당히 하십시오. 무엇인가 돈을 쫓고자 하는 거 적당히 하십시오. 광야 시간은 돈을 벌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 시간은 주님께 만나서 철저히 낮아지라고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집을 세우게 되어서 광야는 더 이상 쓸데없었던 시간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꿀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꿀을 마음껏 먹고자 쫓아다니면 광야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외로워요. 그래서 이웃집에 자주 드나다닙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회복 안 됩니다. 오히려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자꾸 찾아오는 친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문전에서 박대하겠습니까? 그건 두 번째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식함으로 토하게 되는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식해도 되는 건 인생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우리는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유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삶이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혀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문자에 불과합니다. 문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절제를 꿀을 쫓는 걸 그만하고 이웃집을 쫓아다니는 걸 그만하는 걸 이 절제를 성경은 뭐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정은 절제니라 하고 끝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서 이 절제는 나의 삶을 축소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뭔가 좀 한도를 좀 정해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 절제가 아니라 절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절제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축소지향적으로 좀 작게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 절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따라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입니다. 컨트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셀프 컨트롤이란 말이 절대 나 혼자의 셀프의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엔크라테리아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만족감을 참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 이게 엔크라테리아의 의미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순간적인 만족감과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 그 능력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나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더하기입니다. 더하라. 블라블라블라블라 5절부터 시작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너희가 더욱 힘써 블라블라블라블라 7절 끝에 더하라. 뭘 더하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열매 있는 자가 되려면 더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힘써라. 너희가 힘써라. 가만히 앉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힘써라. 그래서 뭐부터 출발하나요? 뭐부터 출발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 플러스 덕, 덕 플러스 지식, 지식 플러스 절제, 플러스 인내, 플러스 경건. 그거로만 끝난다고 열매 있는 자가 아니다. 더 더해라. 뭘 더 더해요? 플러스 형제 우애, 플러스 사랑. 이걸 다 더해라. 더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8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가 정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의 공식이에요.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분수에 지나쳤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나치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절제가 동반되어야만 낮아집니다.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